할렐루야.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여호와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위기는 언제일까요? 혹시 그런 고민들 해보셨습니까? 바로 하늘에 항상 우리 안에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 문이 닫힐 때,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질 때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큰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신 후에 하늘을 통해 내려지는 찬란한 빛과 같은 계시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을까요? 무려 400년 동안 중간기를 거치게 되는데 그 중간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그들의 영적인 깊은 침체의 늪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 많은 전쟁이 있었고 많은 질병이 생겨났습니다. 이 400년 중간기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기가 있었고 또한 유대교라는 이단이 하늘의 문이 닫혔을 그 시기에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 하늘이 닫힌 교회의 암흑기 기간 동안 흑사병으로 인해 전 유럽의 인구가 5분의 1로 줄어들었고 또한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닫혔을 때에 그때 일어났던 전쟁이 세계 1차, 2차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1950년 교회가 분열됨으로 말미암아 잠시 하늘문이 닫혔을 때에 6.25 전쟁이라는 큰 아픔에 우리는 빠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늘이 닫힌 모든 인생들의 결과들입니다. 언약 백성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시바지 사건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86살이었습니다. 86세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놀랍게도 13년이라는 세월의 공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른 씨는 반드시 이삭에게 임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세속적인 길을 담대하게 걸었던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부부에게 바로 하나님의 불쾌감이 13년 동안 하늘문을 닫게 만든 것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 부부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깊은 영적인 침체의 길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침체기를 통해 뚜렷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땅에 곡식이 자라지 않고 무서운 가뭄이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침체기를 경험하는 인생들의 가장 무서운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들리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영적인 침체기를 경험하게 되는가?
우리는 지난 시간들 동안 몇 가지 이유를 살펴봤지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끊임없는 고통에 있다. 아픈데 병원에 갔어요. 근데 나는 아파 죽겠는데 병명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삶의 고난의 연속입니다. 근데 내가 왜 고난을 받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지 하는 그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이때는 빨리 무엇에 눈을 떠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의, 김성은 집사님 오늘 기도하셨습니까? 뭐에 눈을 떠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빨리 눈을 뜰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거대한 바다에 작은 인생이라는 우리 작은 배가 항해하고 있다는 사실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시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가? 아주 성경은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게 10중 8구입니다. 무엇 때문에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가? 죄 때문입니다. 이건 좀 우리가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 속에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죄가 들어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면 하나님 왜 괜히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왜 우리로 이렇게 힘든 질병, 고통, 죽음을 들어오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냥 선악과 안 만들어 놓고 그냥 우리를 이끄시면 되잖아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런 질문들을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왜 이 죄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러분, 이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은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짓기 위해 선악과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존재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따먹지 말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들의 그 사이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선악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뭐가 된다? 종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선악과를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할 수 있겠죠. 무엇이 선일까요? 무엇이 악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불순종하면 그게 악입니다. 모든 죄는 무엇으로부터 온 거예요? 불순종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무엇이냐면 믿고 따르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오 예스 하는 것 등등의 이야기들을 많이 말할 수 있지만 순종의 바른 어원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
선포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죠. 그러니까 즉 죄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하나님만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나도 주인입니다. 꼭 하나님만 내 삶의 왕이십니까? 아니요, 나도 왕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은근히 내비치는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에게 임했던 것은 자유와 축복과 그리고 큰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내는 흑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영적인 깊은 침체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입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이것은 사실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여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말은 자기 영혼이 한번 죽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다윗 자신이 범한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혼이 깊은 영적인 침체를 맞이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윗이 지었던 물론 작은 죄악들도 많이 있었지만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으로 큰 죄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인구조사했던 죄였지요. 여러분 왕이 우리나라에 20세 이상의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이 몇 명인가 여러분 확인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요. 행정상으로 보면 죄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분 그런 통계치를 갖고 있어야 여러분 다른 나라랑 전쟁을 하고 다른 나라랑 싸울 때에 이게 뭔가 좀 계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왕이든 정권을 잡으면 수많은 왕들은 항상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 나라의 규모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인구조사가 다윗이 행정적인 면에서는 죄일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다윗이 당시 인구조사를 한 것은 자신의 힘을 과신하려고 했던 다분히 교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그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을 온역 전염병으로 주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을 과신하려고 하는 그 인구조사 즉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꼭 하나님만 왕이십니까? 나도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하는 그런 삶의 중심에 자신이 왕이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대한 죄를 범했지요. 어떤 죄였습니까? 유부녀를 간통하는 밧세바를 간통하는 참 큰 간음죄였지요. 여러분 이 죄 역시 내 삶에 꼭 하나님만 주인이십니까? 하나님만 꼭 즐거움이 되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내 안에 정욕과 그런 욕심으로 말미암는 쾌락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중심에 갑자기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 파고들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말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이 사무엘하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사무엘하 11장 전까지는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없었고 하나님 또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수많은 축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자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아름다운 목소리는 잃어버린 채 그의 몸은 정욕을 따라 흐느적거리는 고깃덩어리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울리던 그의 영혼의 아름다운 수금은 줄이 끊어져서 그 화려한 가락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범죄는 잠깐이었지만 흑암은 그를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죄는 잠깐 짓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며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여러분들을 괴롭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리지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만 하게 된 것입니다. 즉, 그 긴 불안의 터널에서 고통하며 자신의 죄의 열매와 결과로 인하여 슬퍼하며 인내의 밤을 수없이 많이 지새우곤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깊은 침체의 가장 커다란 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뭐의 결과라고요?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순종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순종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다르게 불순종은 뭘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 내 삶에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불순종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불순종은 질에 있어서 큰 것과 여러분 작은 것이 다르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질면에서 이 불순종은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계속해서 영적인 깊은 침체 속에 우리를 빠져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삶에서 경험하는 무수히 많은 고통의 원인들이 정말 무엇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적인 침체가 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영적인 침체가 언제나 다윗과 같이 그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그 종류와 그리고 그 시점이 뚜렷한 범죄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때로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서서히 쌓인 범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악한 생각과 나도 감지할 수 없는 악한 죄 허물들이 하나씩 쌓이다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가 단절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거. 우리 지난 주일학교 겨울 수련회를 마치고 수요일 날 이제 아이들이 점심을 먹고 교회에 와서 이제 기도하고 폐회를 했는데 이 아이들 눈이 초롱초롱했어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중에 이제 우리 주영이랑 혜인이가 있어서 물었어요. 은혜 많이 받았니? 우리 주영이가요 막 눈물을 훔치면서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막 흐느적거리면서 막 이 말을 이어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야, 혜린이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주영이도 은혜를 참 많이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날에 우리 오순남 권사님이 예쁜 손녀딸이 신고 있는 어거부츠 블랙 색상의 그 어거부츠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누가 맞으면 이거 신으라고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근데요 순간 이 아이들이 원래 어떤 이들이냐면 지들끼리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냥 서로 보고만 있어도 좋아. 이렇게 서로 보고만 있고 말도 안 해도 1시간 2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아이들이 돼요. 이게 얘네들이.
근데요, 그 어거부추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이 아이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서로 이렇게 막 웃으면서 바라봤던 그 눈빛이 갑자기 가지 눈깔이 됐어요. 서로를 질시하고 서로를 시기하는, 서로 신겠다는 것이죠. 얘들이 여러분 그렇게 은혜 많이 받고 온 아이들이요, 이 자리에 여기 딱 두 군데 같이 앉지도 않았어요. 딱 앉아가지고 지금 어거부치를 오늘은 주희가 신고 왔네. 신발 한 짝씩을 나눠 신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신고 싶어, 내가 신고 싶어, 싸운 거예요.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바꿔 신기로 이제 서로 타협점을 내놓았어요. 그 풍성한, 얘네들 또래도 그런 은혜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왔는데 어거부추 작은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까먹게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그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얘네들이 치고받고 싸운 거 아니거든요. 그쵸? 막 때려서 막 피가 난 것도 아니거든요. 작은 사소한 거, 이거 하나 때문에 마음이 서로 어려워진 거예요. 죄는 그렇게 다가옵니다. 큰 우리가 누구를 막 죽였고, 막 어떤 한 남편이 막 대여섯 명의 그 아내들을 막 거느리고 막 강간하고 막 간통해서 오는 그러한 영적인 침체가 아니라, 물론 그것이 큰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침체기를 경험하는 수많은 죄는 뭐냐면 너무나도 사소하고 너무나도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작은 죄가 쌓이다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무서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대학에서 개구리를 접시 위에 올려놓고 열을 가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평평한 접시 위에 찬물을 붓고 그 위에 개구리를 올려놓았는데, 물론 그 접시는 개구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뛰쳐나올 수 있는 평평하고 납작한 접시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접시 밑에 알코올 램프를 켰는데 단지 심지를 잘 조절해서 서서히 가열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매 초마다 섭씨 0.02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열 장치를 조절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약 1시간 30분 후에 보니까 그 개구리가 푹 삶아진 채 그렇게 죽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팔팔 끓는 뜨거운 물에 이 개구리를 집어넣었다면 그 접시에 들어가는 순간 그 점프력으로 그냥 폴짝 뛰어서 아마 나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침체가 이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커다란 죄악을 저질러서 우리가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범죄자가 되었기 때문에 침체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소하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작은 죄들이 쌓여서 급기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사람의 군인이 개울가에 모여 돌을 줍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 사람당 50kg의 돌을 부대에 담아오도록 상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개울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50kg 정도 되는 큰 돌덩어리를 하나 주워가지고 부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20kg 그리고 30kg 되는 그런 돌덩이 두 개를 부대에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머지 한 사람이었어요. 이 한 사람은 가지고 노는 동깃돌과 같은, 공깃돌과 같은 이 수많은 자갈들, 이 자잘한 돌멩이 50kg를 부대에 담아갖고 온 것입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가지고 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돌을 갖고 오라고 지시했던 상관이 세 사람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이제껏 가지고 온 모든 돌들을 원래의 위치에 도로 갖다 놓아라. 실시.
돌덩이 한 개를 가지고 온 사람은 워낙 큰 돌이었으니까 그 위치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끙끙거리면서 다시 갖다 놨습니다. 20kg, 30kg 두 개를 가지고 온 사람도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 원 위치에 그 돌을 갖다 놓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자잘한 돌멩이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돌들을 과연 내가 어디서 가져왔으며 다시 원 위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까마득하게 몰라 했던 나머지 한 사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문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일상적으로 되풀이되는 작은 죄와 허물들이 우리로 하여금 깊은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그렇게 나도 모르게 우리 삶 속에서 반복적인 죄악의 삶을 살게 한 뒤, 여러분, 이 죄는요 결코 한 번 짓고 또 다른 죄 다양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특징이 아닙니다. 죄는요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하게 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그렇게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적인 죄악의 삶을 살게 한 뒤 그 죄악의 삶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끔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소한 거예요. 뭐 이게 죄인가 아닌가 그것도 모른 아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작은 그 죄가 쌓이다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것이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버리는 무서운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이런 거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 짜증을 냈어요. 소위 폭발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분노는 하나님이 주신 감정 아닙니까? 물론 이것을 잘 조절해야 이것이 좋은 감정일 수 있지, 이것이 죄짓는데 사용하면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폭발할 수 있어요. 짜증나서 한번 화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비슷한 상황 속에서 또 화를 내고 또 짜증을 냅니다. 한 번 그럽니다. 두 번 그럽니다. 계속 비슷한 상황 속에서 10번 그럽니다. 10번이 20번이 됩니다. 20번이 100번이 됩니다. 이 사람은 그 작은 짜증내는 죄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문화가 된 것입니다. 문화가 된 거예요. 가령 또 이런 거죠. 비판적일 수 있습니다. 사회의 부조리를 보면 여러분, 의협심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컴플레인 건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컴플레인 걸 수 있어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협심으로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상황에서 또 불평하는 것이 한 번, 두 번, 10번이 되고 20번이 되고 나중에는 그게 100번이 됩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원망하는 것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작은 거였어요. 작은 소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그 상황만 되면 걸러지지 아니하고 어김없이 짜증내고 어김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삶이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불순종이 문화가 된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배 시간에 여러분, 뭐 이제 우리 가족들은 거의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 혹시라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한 번 못 받는 거, 물론 이거 안 되는 거지만 그럴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졸다가 은혜 못 받고 그냥 갔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일부러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 번, 두 번, 10번, 20번 대수롭지 않잖아요. 주 예배는 나왔으니까. 근데 졸고 갔단 말이에요. 은혜를 못 받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행동이 100번이 돼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 문화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아주 소소하고 아주
작은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그것이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 문화가 되게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이, 불순종이 습관이 돼버린 것입니다. 불순종이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서서히 침투한 영적인 침체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완전히 무디게 하고 자신의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기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깊이 있게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야 돼요. 내가 받고 있는 이 고통과 이 고난이 정말로 원인을 모르는 고통인가? 아니면 이 사소하고 소소한 반복적인 죄악들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기능이 완전히 무뎌가지고 분명히 이게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지하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죄가 긴지 아닌지 몰라버리는 영적인 이 무감각증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때로는 죄로 말미암아 임하는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지하지 못해서 이것을 원인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고통으로 착각할 때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가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기능이 뭐라고요? 시작.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죄는 결코 여러분의 친구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친구 삼아 그분과 함께 행복한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는 결코 여러분의 친구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항상 속이고 그리고 빼앗고 여러분들을 결국은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깊은 침체에서 벗어난 일들은 무엇으로 일어날 것인가?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든 우리들이 이 영적인 침체에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가도 그 세월이 이러한 범죄로 말미암아 비롯된 침체로부터 벗어나는 다른 방법을 결코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회개의 자리에 직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이냐면 회개 잘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어도 바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거기에 다시 서서 자신의 범죄를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과 대면하고 회개하도록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준엄한 요구에 우리가 마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깊은 회개로 반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여기 있어요.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근데요, 나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여전히 그 죄가 반복이 되어지고 계속 그 죄가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버리는 나의 모습을 보며 회개를 한다고 했는데 왜 저에게는 소생되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회개와 그리고 복음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회개는 이런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양심의 송사와 율법의 정죄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 율법적인 회개의 동기는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막 율법적인 송사, 막 양심의 송사 이런 말 나오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무서워서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한번 안 했어요. 혹시 내 사업에 하나님께서
혹시 좀 뭔가 구멍내시지 않을까?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를 하지 않았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번 달 수입을 좀 없게 할까? 내 자녀들로 하여금 혹시 치실까? 무서워서 하는 회개. 이게 여러분 율법적인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기는 어디에 있어요? 자기 사랑에 있죠. 내가 찜찜하고 내가 무서우니까 나에게 위로를 주려고 하는 회개가 율법적인 회개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적인 회개가 있어요. 이것이 성경적인 회개인데 비록 그 복음적인 회개가 율법적인 회개의 과정을 거칠지라도 이 회개는 그 회개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버리신 희생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회개하는 것이 복음적인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회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예요. 어느 한 아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근데 어릴 적부터 도벽이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아이를 무섭게 때려보기도 하고 눈물 나도록 혼쭐도 내고 옷을 벗겨놓고 막 쫓아내기도 하고 그때마다 이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왜? 무서우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때뿐이지 계속 남의 것을 훔칩니다. 훔쳐요. 그런데 하루는 도둑질한 것에 대해 아이의 부모님이 상대방에게 배상을 하는 모습을 이 아이가 보게 됩니다. 아이가 훔친 것에 대해 이 부모가 10배를 보상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부모가 그 상대방에게 무릎을 꿇고 그 부모가 그 사람에게 막 싹싹 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물을 뿌려가면서. 그리고 여전히 노점상을 하면서 경찰들에게 쫓겨다니고 그래서 자기를 키운다는 사실들을 비로소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님, 제가 다시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며 도벽이 고쳐지는 것. 이게 복음적인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때릴까봐, 하나님이 나 치실까봐 무서워서, 또 맞을까봐 두려워서, 그러니까 자꾸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개의 동기가 복음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즉 예수님 사랑에 대한 불순종에 깊은 후회를 하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다는 사실들 때문에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눈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내가 다시는 주님 마음 다시는 대못질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다시 그 마음을 찢어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눈물로 회개하는 그 모든 회개가 복음적인 회개예요. 이 회개의 동기는 자기 사랑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물과 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눈물, 회개하는 눈물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 강력한 불로 우리의 죄를 태우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항상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 난 다음에 온 나라에 유부녀를 간통한 그 사건들이 왜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야, 우리 왕이 세상에 그 충복이었던 자기가 1등 일꾼으로 삼고 있는 그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했대. 애기까지 낳대. 여러분, 이 소문들이 온 나라에 다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은 경건한 회개의 모습도 온 나라에 소문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결코 보여주기 위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회개는 영혼의 깊은 곳에 붙어있는 악한 죄악을 드러내는 본질적인 회개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범죄의 그
비참함을 능가하는 위대한 회개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범죄의 그 비참함보다 더 능가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 비참함을 다 소멸합니다. 할렐루야. 그 회개를 통해 한때 고깃덩어리처럼 흐느적거리는 그의 모습이 온 나라에 소문 퍼져 온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또 한 가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온 나라에 소문을 퍼뜨린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1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다윗의 이 복음적인 회개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았던 그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결코 단 한순간도 여러분 광야를 지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것들에 대한 그 마음의 슬픔 때문에 정말 복음적으로 진솔하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이런 범죄는 범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 회개를 통하여 당신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뚜렷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죄를 용서하실 구주와 대속하시는 그 은혜를 더 깊이 있게 갈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다윗으로 하여금 죄에 대한 깊은 회개를 갖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죄가 더한 곳에 무엇도 더하다? 은혜도 넘친다, 더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넘친다 이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사람들 안에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회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런 회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통해 우리는 복음 대신 구주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개를 통하여 그의 죽었던 영적인 깊은 침체기가 다 소멸되고 그 영혼이 살아났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같이 빨리 해주시죠. 예. 메타노이아라는 말입니다. 메타노이아. 이 말은 다르게 생각하다, 마음을 고쳐먹다, 마음을 바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메타노이아의 기본 어근인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알다라는 말입니다. 알다. 그러니까 회개의 바른 어원적인 어근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래요. 소극적인 의미에서 마음을 고쳐먹고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건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회개라고 말한다면,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란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즉 회개는 깊은 눈물과 우리들의 마음을 고치는 후회가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고 하는 알에 대한 결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즉 회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시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무슨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회개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너 제대로 나를 알아라 하는 그런 믿음의 선포였던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 인생은 풍성해집니다. 풍성해져요. 그때 영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발 좀 알기를 힘써라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패역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면서 뭐라고 그렇게 질문합니까? 6절 3절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던졌던 회개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알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사소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앞에 쉽게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남편이 미워지고 왜 아내의 그 짜증 섞인 한마디가 그렇게 내 마음을 긁어대고 나로 하여금 기쁨을 잃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며 작은 문제만 생겨도 벌벌 떨고 여러분 작은 아픔만 생겨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짜린데 여러분 깊이 있게 말씀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돈으로 계산을 해봤어. 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돈으로 매길 수가 없어. 환산이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값 없이 공짜로 주신 것이지 그것이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공짜로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피조물 된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갈기갈기 찢기면서 죽음으로 맞바꾼 여러분 그러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만입이 내게 있어도 이 은혜를 다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얼마짜리인데 그 사소하고 그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작은 죄 하나 때문에 없어져 버리는 작은 감정 따위 하나 때문에 식어버리는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선준이가 우리라고 그러네. 우리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세요? 그래요. 모른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하나님 모르면 여러분 알려고 힘써야죠. 아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 자녀들 아니니까.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알아야 될 저희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기로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알기를 과연 힘쓰시는 사람들입니까? 아니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건 뭐 두 번째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쓰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여기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라는 말은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알자 하는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내 감정이 좋고, 오늘은 나이스야. 오늘 날씨도 좋으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한번 알아볼까? 어떨 때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 막 짜증나. 오늘은 그만해야지. 오늘은 하나님 알 거 없어. 이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의 기복을 떠나서 좋고 싫음을 떠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지적인 결단을 갖고 하나님 알기에 힘써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우리 편에서의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을 바꾸십시오. 할렐루야. 마음을 고쳐 먹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내가 많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기로 결단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새벽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계속 말씀 하루에 4장 읽으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아예 그냥 순종 불순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읽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하심을 볼 수 있는 거, 계속해서 수요 영성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 듣고 그 주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회개는 언제 하는 겁니까? 언제 하는 거예요? 그 회개는? 그 목소리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어떤 랍비가 학생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회개는 여러분이 죽기 하루 전에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죽기 하루 전에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궁금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언제 죽을 줄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죽기 하루 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때 이 랍비가 유명한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걸 너희들이 알 수 없으니까 오늘 회개하라. 그 오늘이 여러분이 죽기 하루 전일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는 미룰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오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세기에 참담했던 영국의 역사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꾸었던 요한 웨슬레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게 하나님과 죄를 두려워하며 회개하는 사람 100명을 주시옵소서. 영국을 변화시키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100명이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물으십시오.